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일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로 삼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모처럼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가 내 집에 찾아온 것도 그런데 화살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수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그를 선지자로 여겼는데 실망이야, 뭐 이런 거죠.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타이르시지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시몬에게 뭔가가 섭섭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시몬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몇 해 전 미국의 모하우스 칼리지라는 대학의 졸업식에 한 사업가가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축사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졸업생들에게 다 일어나서 서로를 허그해 주라고,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조그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선물을 준다는 건가? 모두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모든 졸업생이 학자금으로 빌린 은행 융자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에요. 잠시 귀를 의심한 모두는 단상에 있던 교수들이나 밑에 있던 졸업생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고 기뻐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학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졸업한 흑인이 대다수인 학교인데 이분은 이 학교 졸업생도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같은 그런 일을 졸업생들에게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맞아요. 갚을 융자금이 제일 많은 졸업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융자를 좀 더 받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할 만하죠. 누구보다도 빚이 많았던 학생들은 더욱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혹 시험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전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소중한 교훈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이 여인으로 인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테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몬은 사실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초대했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만큼만 하는 거, 그것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좋은 일도 한계를 정해놓고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상대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라서 정도를 정해놓고 하죠. 물론 우리의 시간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그런 한계가 없어요. 조금만 주셔도 감사한데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가끔 과일 가게를 가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과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이거 그리고 저거만 주셔도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필요 이상이에요. 그것은 탕자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사랑이 정도가 지나치다고 맏아들이 생각한 그런 사랑이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준 그런 사랑,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듯한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이것은 단순한 수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엄중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것을 두둔한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자나 또 부모라도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시간을 내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할 만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좀 지나치다 싶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그 흑인 사업가가 갚아준 융자금은 우리 돈으로 500억 정도의 돈입니다. 5억만 해도 상당한데요. 그런 졸업생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성공하신 후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갚아주기를 바란다고요. 우리는 사랑을 줄 때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그 한계를 짐작하고 있어요. 그만큼만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이상의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고맙고 감격스럽지 않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내가 정한 한계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이라도 깨뜨리세요. 부담이 되지 않게요. 이 한 주간 허비한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 이상의 사랑을요. 그리고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나 또 나에게나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것이 매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